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고 아픈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가진 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생각한다라고 불안해하면서 이 가진 것을 늘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뭐 내가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너그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똑같이 가졌어도 아마 인색한 사람보다는 너그러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걸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라고 졸라대면서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자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졸라대는 기도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없는 것, 돈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사랑하고 권력이 없으면 권력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내가 인색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종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이 올림픽 도로를 다니다 보면 흑석동에 원불교 회관이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은 새롭게 아주 건축을 잘해서 잘 지어져 있는데 아마 그곳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현수막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불교에서 은혜란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주님만 싹 빼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사실 이런 성가대가 없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언제부터인가 참불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이름도 성가대예요. 그냥 참불가를 부르면 불가대 뭐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꼭 성가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찬양대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럼 불교에서도 똑같이 성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흉내내고 따라와요. 근데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감사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감사를 따라올 수 없느냐? 그들이 하는 감사와 기독교의 감사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누군가가 용돈을 주거나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요, 줄 때만 생기는 것이지 또 받고 나면 잊어버리고 안 주면 생기지도 않고 그런 감사예요. 근데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 다른 뭔가가 누군가 대가를 주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한마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감사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136편 1절부터 보면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똑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의 프로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합니다. 6살짜리 꼬마 아이를 친척 집에 맡기고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갑니다. 근데 중국에 갔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까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살자니 북에 두고 온 자식 생각에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일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에 오신 이분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던 자기 자신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북에 두고 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12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북한에서 브로커를 보내서 탈출을 시켜서 남한으로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6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제는 거의 20살이 다 된 청년이 되었어요. 이 모자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이제 두 모자가 같이 살아요. 이 두 모자가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식을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다시 만나서 감사하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북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 천대받고 구박받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천대받고 자란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정이 똑같은 북에서 탈출해서 똑같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모자지간이지만 이게 어머니는 너무 감사하지만 아들은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밖에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원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해야만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라면 초막절, 수장절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해 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약속의 땅에서 처음 결실을 얻었을 때, 첫 열매를 얻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감사절이에요.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창고에 넣고 초막을 짓고 애굽에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감사와 제사. 제사는 다시 말하면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왜 11월 첫째 주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은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지키던 11월 넷째 주는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11월 넷째 주일이지만 계절이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는 너무 늦기 때문에 요즘 보통의 교회들은 한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중순까지 좀 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추수도 안 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비천하다는 것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비천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가진 만큼 가진데 뭘 비천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천하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천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지위가 낮고 그런 비천함이 아니에요. 이 비천함은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진 게 없어서 지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지렁이 같이 어둠 속에 갇혀 땅 속에 갇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갇혀서 지렁이처럼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시편 90편 3절에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시편 103편에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전에는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티끌 같고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비천한 자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천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전엔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이 청년의 때에 방황하던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는 게 뭘까? 왜 살까? 사람이 살아서 학교를 졸업하면 뭐하지? 돈 벌고, 돈 벌면 뭐하지? 결혼하고, 결혼하면 뭐해? 자식 놓고 살면 뭐해? 이렇게 저래 자식들 키우고 살다가 그 다음에 뭐하지? 결국엔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은 죽을 거. 조금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차라리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어쩌면 인생을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막 뛰는데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제일 빨리 가는 사람. 우리 인생이 마라톤 같은데 이 고생 저 고생 안 하고 빨리 죽어버리면 그것도 야, 인생 잘 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비천한 벌레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벌레보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만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 산다라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천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천해서 죽음밖에 모르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목사님 추수하고 농사 지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추수하신 거예요. 비천한 자가 되어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격을 그냥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 주셔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비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비천했던 나를, 벌레 같았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대적이 누굽니까? 대적, 여러분의 대적 누굽니까? 원수. 우리 영감이 원수입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라이벌, 승진을 놓고 다투는 사람이 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비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이 사탄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요,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를 봅니다. 요즘에는 워낙 반려견, 이 반려동물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개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 뉴스거리도 아니었죠. 뭐 오다 가다 개 패듯이 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개 때린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달라졌죠. 개 주인이 뭐 옛날엔 개를 뭐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든 차에 끌고 다니든 뭐 개 주인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가끔씩 그게 뉴스까지 나와요. 길거리에서 개 주인이 개를 차에다 끌고 어디 갔다, 이 개 주인을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건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 개를 보면서, 야, 진짜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닌다라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 끌려다니는 개를 보면요, 이 개는 목줄에 딱 감겨서 목줄에 매여 있으면 차가 끌고 가든 오토바이가 끌고 가든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도 개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끌려다닌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안 그럴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마귀 대적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안 싸우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누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그냥 조금 째려보는 눈치만 채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서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 누가 어깨를 툭 치면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그 사람도 누가 툭 건들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 자식 나를 쳤어? 길거리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아무리 안 싸우고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영에게 끌려서 맨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야, 오늘 나가서 험담 2시간만 하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도 남 험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친구 만나면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가 끌려가듯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그냥 잘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개 말이지, 나쁜 그냥 입 열자마자 막 욕부터 나오고 비난하는 험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 대적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에도 마귀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안 그래야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내 마음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저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할까, 마귀가 지배할까? 여러분, 우리가 안 졸아야지 하고 마음 먹어도 마귀는요, 우리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졸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 마귀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이런 추수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대적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남 험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악한 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 주일 일부 때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서 말씀을 전하기 힘들 정도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뉴스를 보거나 앉아서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흘러내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악한 영들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에게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젊은 애들이요, 세월호라는 그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얼마 됐습니까? 이제 한 8년 됐나요? 근데 이 또 이태원 참사, 이 모든 이 사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 국민 5천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거대한 배 안에서 300명의 애들이 그 배와 함께 가라앉는 걸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원은요, 자주 가잖아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태원 지나갈 길이 있어요. 그 이태원 맨날 가는 길인데 그 길거리에서 156명의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밟혀서 눌려서 죽는다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정치가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경제가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외국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살아도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도로도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더 놀라운 게 있다. 더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놀랍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천국같이 좋은 나라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그 일하기 이전에 정말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잘 먹죠. 여러분들 뭐 다 한 번씩 해외 나가 보시지만 외국에 잘 사는 나라 가봐도요, 다 잘 먹어봐야 접시에다가 뭐 고기 한 조각, 빵 한 조각, 채소 몇 개 그렇게 먹지, 그 상이 부러질 정도로 막 반찬이 30가지 40가지 그렇게 놓고 먹는 민족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배부름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빈곤에도 처해봤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손길을 자기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맛있는 거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맛없는 거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지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감사하고 맛없는 거 먹으면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10만 원 벌게 해주면 감사하고 5만 원 벌면 감사 안 하고,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5만 원을 주시든 10만 원을 주시든 한 달란트를 맡겨드리든 5달란트를 맡겨드리든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게 감사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땅에 묻어두면 주인이 그 감사를 받아들입니까? 그 종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어둠 속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모든 것이 감사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리시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소리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 다 뛰고 계시죠? 심장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그 안타까운 애들, 그 죽어가는 애들, 그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가슴을 치고 심장을 뛰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 두드립니까? 여러분, 두드리지 않아도 뛰고 있는 이 심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 아이고, 또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 살아있는 것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그 감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른박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다른박질을 하는데 상 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상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른박질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도달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까지 상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경쟁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힘나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은 점점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운동장에서 뛰다가 아유, 못 뛰겠다, 집어치우자, 때려치우자.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조금 한마디 한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는데 다른 권사님, 자기하고 별로 안 친한 권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자기랑 똑같은 옷을 사서 입고 왔다고 그 교회 안 간다는 분도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상 받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상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